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 사실 밀레도는 이 육지가 있으면 이렇게 에베소는 육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만 끝에 있는 항구라고 한다면, 이 밀레도는 바다, 그러니까 넓은 바다와 접해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에베소까지 들어왔다 가면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어른들, 장로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오늘 이 말씀의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사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 설교가 2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2번 더 나오는 설교는 전부 다 자기 간증에 기초한 설교들이에요. 자기 간증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기를 간증하는 그런 설교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 그러니까 제일 끝에 보면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교회들마다 성령이 임하여 예언되어진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다가 로마에 가서 그 이후로도 5년 정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후로부터 7, 8년 혹은 길면 10년까지,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가는 길이 굉장히 비장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의 눈으로 실현하고 그의 몸으로 실현하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했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들이 볼 때에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온전히 따라할 만한 그런 온전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섬겼던 것,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전할 때에 진리가 유익하고 그들의 삶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하고 그의 가르침, 그의 모습 그대로 행하면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앞날이지요. 앞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입장을 보입니다. 23, 24절 같이 읽어보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 이거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하지 않고 이 일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여기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기로 했다면 올곧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말이 되면 요즘 같은 때 날 따뜻하니까 등산도 가고, 그제 교육자 모임 갔는데 한 분이 아마 그 월요일 날 쉬면서 자전거를 타러 나갔나 봐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 자전거 도로가 정체 현상을 빚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아니면 꾸준히 하더라도 취미생활이 있는데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여겨요. 시간 되면 교회 오고, 그리고 다른 일 있으면 다른 것부터 보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시간 남으면 오는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남으면, 여유 있으면, 바쁘면 다 제껴놓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다음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인바되어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이 되는 영적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어른들이에요. 교회 실질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은 목회자들이에요. 교회를 실질적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9, 3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의 큰 염려와 걱정 이겁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휘저어 놓을 거예요. 근데 더 큰 걱정과 염려는 거기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서 있는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교회를 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빼내지 않아요. 그냥 둬요. 근데 그 어려움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한 40년쯤 뒤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이 도시 자체를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는데, 결국 이제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분파를 만들어서 휘집어 놓을, 흔들어 놓을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의 훈계를 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가르쳤던 것, 그 가르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냐 아니면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냐, 이제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주와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도 바울이 온전히 겸손하게 섬겼던 그 본을 본받아서 섬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를 섬길 때에 교회가 교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에베소의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했던 그것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것이 바울의 마음으로 같이 주를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